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으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다 읽진 않았지만 1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제목도 정해봤는데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공동체에 큰 파급력을 주는지를 배우면서 때로 우리 삶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생각보다 늦게 답이 나오시네요. 예, 39권입니다. 틀리신 분들도 계신 분들은 바로 양육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9권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연대별로 나누거나 시대별 또는 문학적으로도 나뉠 수 있게 되는데요, 문학적인 형태로 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으로 나뉠 수 있겠고요. 시대별로 나누게 되면 어떨까요? 들어보셨겠지만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런 형태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무엘서는요, 문학적 형태로는 역사서에 속합니다. 연대순으로 보면 약 BC 11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의 역사들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서가 기록된 이 시대의 위치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사시대의 끝과 또 왕정시대의 시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사시대까지는요, 사실상 전적인 신정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주세요, 왕. 꼭 우리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저희들
주세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정치적 과도기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위치는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이 악한 시대를 잘 이해하고 계셨고 이 시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가정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예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에 대해. 엘가나에 대해 1절에 보니까 4대 족보,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아시죠?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형성할 때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겐 땅을 받는 것 대신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소산을 얻고 11조를 돌리게끔 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레위 지파의 본업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주업이었고 그들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늘 제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철두철미하게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가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아마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겠죠. 상번제 같은 제사들도 물론 정성껏 드렸겠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매년제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마 우리로 치면 송구영신 예배나 특별한 절기 예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매년제는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대하게 드려졌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매년제는 실로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실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이게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살던 이제 라마라는 곳에서 이제 매년제를 드렸던 실로까지의 거리는 약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깝지만은 않은 거리였던 거예요. 그에게 속한 온 가족을 이끌고 이 먼 거리를 제사를 지내러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엘가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분명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재물의 분깃도 날마다 받았으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이 가정에도 문제는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2명의 아내가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에게 한 여자면요 충분합니다. 한 여자에게도 아무리 부족한 남자 한 명일지라도 한 남자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갈보다 사라를 더 사랑했고 야곱도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의인들이 일부 이처 혹은 일부 다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가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가나가 사랑했던 아내 이 한나는요 무자한 여인이었어요.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어때서 하는 눈빛인데 요즘이야 일부러 자식 안 낳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딩크족인가? 그런데 당시만 해도 출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불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뭐합니까? 날마다 분깃을 받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한나에게는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아내인 누구예요? 분인나. 뭔가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이름이 분인나는 아니겠죠? 이 분인나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나의 적수라고 합니다. 적수.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얼마나 서로를 견제하고 둘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 심했는지를 상상하게 해주는 단어 아닙니까? 라이벌. 7절에 매년 매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다툼이 심했다고 하니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어떠세요? 한나가 불쌍하죠.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아주 시대의 양녀,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악역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곰곰이 보다 보니까 분인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분인나도 그럴 만한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한나에게는 없는 자식이 자신에게는 있었어도, 날마다 제사에 분깃을 받았어도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아니, 자기는 자식도 있고 한데 제사 때마다 한나는 혼자잖아요. 2배의 몫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신보다 한나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이 철딱선이 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었을까요? 애 낳고 키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한나에게만 관심 갖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이가 갈렸을까요? 아마 우리 중 누구라도 분인나와 같은 상황 되면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도 역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자업자득이지. 지가 뿌린 씨앗, 지가 다 남편 잘못이에요? 우리 여성분들만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 같은데, 아마 두 아내가 안고 있었던 고통만큼이나 그에게도 고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불임인 것도 문제였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죠.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날마다 공격을 당해서 울고 먹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겉보기엔 건강한 가정처럼 보여요.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은요,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끊어지질 않는 건가? 다른 집들은 다 화목해 보이거든요. 다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문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불평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봐도, 이 성경을 봐도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은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에 대해 반응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갖고 사람에게 가는 사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분인나는 그 문제를 갖고 사람에게 찾아가요. 한나에게 찾아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 못 받는 거야. 엘가나에게도 찾아갔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와 내 아이들이 소외감 느끼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신이 문제야. 당신 때문이야.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다툴 때마다 먹지도 않고 울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나를 달래보려고 해요. 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그 다음 멘트가 아주 가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러한 로맨틱한 말로도 한나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원래 이 여자들의 마음이 한번 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한참 막 생각하고 용기 내서 찾아가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뭐가 미안한데? 또 막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내가 이래 해서 미안하고 내가 저래 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뭐래요? 미안할 짓을 알면서 왜 했어? 여러분,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요.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여자들의 마음. 오늘 수요 예배 많은 분들은 아니시지만 우리 남자분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슬픔에 빠져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내게로 와라.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와라. 오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억울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리 거룩한 장소 실로에 가서 100번을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남들도 있는 아들 하나 없습니까? 아니요, 딸도 없어요. 제가 날마다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낼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릴게요. 고백합니다. 나 중심이었던, 철저하게 나에 묶여 있었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한나가 이렇게 오랜 기도를 한 후에 분인나가 똑같이 와서 공격했을 때 한나가 여전히 괴로웠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 오래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깊음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들을 주지 않아요. 태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한나가 힘들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주시지 않은 것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너무나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침내 한나의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기를 시작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기도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기적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순간순간 스쳐가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그 깊은 곳에서 부어주시는 샘물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혈통 가운데 있는 이 한나에게 이런 염려와 걱정 없이 바로 자식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한나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생기길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질병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 삶은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또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의심입니다. 이런 의구심에 대한 정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문제까지도 자신의 그 섭리의 방편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나의 경우도 그랬어요. 당시에는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성경의 역사, 성경의 큰 숲으로 봤을 때 한나의 그 고통의 나무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라는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한나에게 큰 고통을 주어 서원 기도를 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앞으로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어려움 뒤에는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만이 이런 고통을 겪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라도 90세까지 자식이 없었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대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순결의 사람 요셉을 허락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제를 갖고 이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말씀하시지 않으신 많은 일들, 많은 기도 제목, 많은 우리의 문제들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찾아가서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한 가정들마다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